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저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가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스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스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위대한 성전이 끝이 나고 요단 동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은 큰 의미로 다가왔다.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는 집에 다 왔다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졌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과연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까닭에 요단 동편의 지파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하나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온 천하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천명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거, 증언, 증인 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요단강 강가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고 후대에도 계속 남아있을 볼만한 큰 단을 쌓는 방법을 선택했다. 성도와 하나님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제단,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증거이다. 예배가 없는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지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증명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치렀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자 여호수아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이제 두 지파 반의 전쟁 의무가 끝났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8년 가까운 시간을 형제들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고 안식을 얻었으니 너희도 돌아가서 안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안식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말로 이 안식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중에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뿌리 내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러나 이제 땅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쉬고, 그리고 그 땅은 죄를 쉬고, 이것이 니아흐의 의미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으로 정착하러 떠나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로운 길을 걷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이런 외적인 순종뿐 아니라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하면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향신료 열매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그릇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의 내용이 자기에게 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보여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정착하게 하시는가? 사랑이라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 내적 동기와 외적의 순종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의 안식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두 지파 반이 강 경계에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 그들이 강을 건너가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건너가기 전에 단을 쌓고 간 것입니다. 건너가서 쌓았다면은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서 따로 살겠다는 그런 배반과 반역이 분명한 일이 되겠지만, 그들은 왜 이쪽 강 지경 안에 단을 쌓고 건너갔는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이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두 제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지 제단의 개수가 많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제단의 통일성을 깨는 행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 안에,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또 다른 제단이 세워지는지 늘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 무언가를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하는 그 사람도 분명히 무언가를 향해서 헌신을 쏟는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태워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헌신을 받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을 위해서는 두 제단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에도 다른 제단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안식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또 다른 제단이 겸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패역이 숨겨짐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단이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경 안에, 삶의 지경 안에 늘 하나님의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이 세워지는가를 주의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히 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데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작정 전쟁에 돌입하기보다는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는 말 속에 이스라엘이 진정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부산했던 이유가 뭐냐? 다른 제단을 쌓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부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민족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는 다른 제단을 쌓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다른 제단을 쌓는 그 순간이었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간의 이 범죄를 통해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승리만 있을 것 같았던 그들에게 죽음과 공포를 가져왔던 그 지점이 바로 아간이 다른 제단을 쌓은 지점이었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히 한 제단이 생긴 것이 무엇이 큰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고 또 우리의 헌신을 다른 무엇인가에 바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한 그 비참한 결과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여기까지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 7, 8년 전에 부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또 그와 비슷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바알부올 사건은 지금 얘기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14년,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는 징계나 또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 삶에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14년 전의 일입니다. 무사히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안식을 약속받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수효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죄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자신의 삶에 잘못된 재단을 쌓고 다른 재단을 쌓아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미치고 또 그 자녀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용서하시죠. 하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땅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원주민이었던 우리 옛사람을 진멸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려면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안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좌우의 날선검 말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른 제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한 제단이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른 제단이 세워지고 있는지 늘 주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단을 허무는 이 싸움은 휴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제단의 싸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제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도 제단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헛된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